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인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이사야서 전체를 강해하는 것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6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시간 우리가 34장하고 이제 35장을 살펴봤는데 34장은 7년 환란기 이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이교도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특별히 그 심판의 한 예로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오랫동안 괴롭히던 에돔에 대한 이런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맹렬히 퍼부으시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63장에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그 에돔 지역의 그 보스라 있는 그 지역에서 포도를 으깨듯이 그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을 배반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심판으로 치리하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35장에는 메시아가 이제 천년 왕국의 왕으로 이제 오시게 될 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이렇게 피는 이러한 그 일이 생기고 자연계의 변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천년 왕국에서는 몸이 성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병든 자들이 이제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길이 열리고 큰 길이 열리고 그래서 구속받고 속량받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룩한 큰 길을 다니는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는 66장이고 1부하고 2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는 1장부터 39장까지, 2부는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자, 그리고 이사야서 1부, 다시 말해 1장부터 39장 가운데 이사야 당시 사람들을 위한 대언,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예언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35장에서 끝이 납니다. 35장에서. 이제 남은 게 36, 37, 38, 39 이 4장이 이제 남게 되는데 이 이사야서 36장에서부터 39장은 이사야 시대에 특히 이사야 대언자 활동의 끝부분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위대한 그런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 당시에 일어났던 그런 일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 36장 사네립의 위협과 히스기야의 위기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여기에 기록된 22절 말씀을 잠깐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연극이나 뭐 영화가 있을 때 길게 이렇게 돼 있으면 중간에 막간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에 쉬는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오페라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피아노 이런 거 가면은 2시간 연주다 그러면 1시간쯤 하고 한 10분 쉬고 또 나머지 50분 하고 하면서 막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막간이에요. 그래서 1부에서 2부로 넘어가기 전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왕에게 닥쳤던 그런 위기, 3가지 위기가 있는데 이 위기를 그가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는 말씀드린 대로 아주 위대한 그런 왕입니다. 25살에 이제 왕이 돼서 29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다. 열왕기하 18장 2절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4세에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시대에 바로 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721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 따라서 이 히스기야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세아인데 호세아가 통치하는 그 3년에 왕이 됐어요. 근데 호세아가 통치하다가 9년이 되는 해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이 되는 히스기야 나이가 31살이 되었을 때 유다의 왕인데 바로 위에 있는 그 10지파가 구성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한 거예요. 자, 왕이 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6년밖에 되지 않았고 나이는 31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바로 자기 위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이 된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에 있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살만 에셀이 이제 침입을 하고
살마네셀이 끝을 내지 못하고 거의 끝 무렵에 사르곤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살마네셀이 아마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르곤이 올라와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멸절을 시킵니다. 아시리아의 왕들이 이제 성경에 여러 명이 나오는데 불이라고 하는 왕도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살만에셀이 있습니다. 살만에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다음에 살만에셀의 그 뒤를 이어서 누가 나오냐면 사르곤이 나옵니다. 사르곤. 사르곤의 아들이 사네립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네립이 나오는데 사네립이 두 번 이제 유다를 침공하는데 한 번은 이 사르곤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 왕의 총사령관이 돼서 총사령관의 직함이 다르단입니다. 그래서 총사령관이 돼서 침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마 왕하고 사르곤 왕하고 본인하고 같이 공동왕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 유다를 이제 침공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사네립이 나중에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하나 남은 그 아들 에살 핫돈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에살 핫돈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오스나발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에스라 4장 10절에 이제 나옵니다. 이 왕이 이 아시리아 왕인데 나중에 이집트까지 침공을 하는 그런 일이 있다. 역사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기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 상하 이런 데 이제 가서 보면 여러 왕이 나오는데 다윗하고 솔로몬을 빼고 성경에서 히스기야 왕보다 더 많은 관심과 칭찬을 들은 왕은 없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야 18, 19, 20, 역대기야 29, 30, 31, 32, 4장, 그 다음에 이사야서 36에서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에게 할애된 성경 말씀이 총 11개 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히스기야에 지금 할애가 되고 있다. 왜 그러냐? 열왕기야 18장 5절에 가서 보면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그 이전에도 없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전 726년경에 이제 통치를 시작했고 그의 아버지는 이름이 아하스인데 아하스는 유다의 왕들 가운데 아마 그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제일 악한 왕이고 그 다음에 므낫세 다음 가는 악한 왕을 찾으러 가면 아마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샌드위치가 된 거죠. 아버지 아하스, 아들 므낫세 이 사이에 선한 왕이 지금 하나가 이제 들어있는데 이 아하스가 성전을 다 망쳐놓고 예배를 다 이제 버리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성전 망쳐놓은 거 다시 회복하고 예배도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짓으로 숭배하기 위해서 곳곳에 산당들을 만들었어요. 우상들을 만들고 그래서 모든 거 다 파괴하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매우 힘을 많이 썼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2주간 전국적으로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그래서 함께 유월절 지키는 거, 명절 지키는 거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선한 일을 했습니다. 역대기야 31장 21절 가서 보면 그가 자기가 시작한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일과 율법과 명령들에 따라 자기 하나님을 구하는 일을 하면서 마음을 다해 그 일을 행하고 성공적으로 끝냈다.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주전 721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한 후에 히스기야의 그 유다는 아시리아하고 끊임없이 이제 갈등을 겪게 됩니다. 당연하죠. 아시리아가 이제 더 내려와서 유다를 이제 멸절시키고 그리고 저 밑으로 더 내려가서 이제 이집트까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이제 가지고 있었으니까 히스기야의 유다하고 그다음에 아시리아하고 갈등을 겪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자,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을 먼저 배반합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가서 보면 그런데 이제 사네립이 공격하겠다고 이제 위협하니까 이제 조공을 바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왕의 집, 그 다음에 주의 집에 있는 보물들을 이제 조공으로 바칩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받지 못하고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 사네립이 보물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조약을 이제 파기합니다. 이 내용이 이사야서 33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주전 713년경에 이 사네립이 자기 아버지 사르곤의 사령관이 돼갖고 713년경에 유다를 1차 이제 침략을 하고, 그리고 709년에 두 번째 이제 침공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침공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그런 이야기가 여기 이사야서 36장, 37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연대가 참 조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조금 좀 달라요. 근데 여러 성경 연구자들이 주석을 이제 가서 보면 일반적으로 히스기야가 이제 병 났다가 병 고침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38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바빌론 사절단이 온 거를 히스기야가 무방비 상태에서 받아들이고, 그리고선 하나님의 심판에 이런 그 경고를 받는 내용이 이제 39장에 나오는데, 이 38장하고 39장이 사실은 36장 이전에 일어난 그런 일이다. 이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히스기야의 병은 BC 713년경에 생기고, 기도로 말미암아 15년간 생명을 연장받고, 그 기간에 므낫세가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바빌론 사절단은 그 다음해인 BC 712년에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의 군사 18만 5천 명이 사망하는 일은 BC 709년에 이제 발생을 해요. 그 연대기적으로 이걸 기록을 하면은, 그러면 병난 거, 바빌론 사절단, 그 다음에 아시리아에 침공해서 아시리아가 멸망하는 거, 아시리아 군대가 이제 멸절되는 거, 이게 순서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아시리아가 이렇게 멸절되는 거, 18만 5천 명이 죽는 게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병,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론 사절단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위얼스비 주석이나 이런 거 가서 보니까 위얼스비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면 이게 연대순으로 기록이 되지 않았냐. 대언자 이사야가 이 기록을 이사야서 두 부분, 다시 말씀드려 1장에서부터 39장, 이게 1부고, 그 다음에 40장에서부터 66장이 이제 2부인데, 이 기록을 그 사이에다 지금 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뒀다. 근데 36장하고 37장은 아시리아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38장하고 39장은 어느 면에서 보면 이 바빌론하고 상관이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볼 때 아시리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빌론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뒷부분은 주로 바빌론에 대한 거, 2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부분에서 아시리아 이야기를 끝내고, 그 다음에 뒷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바빌론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붙여놓는 것이 기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연대기적으로 배열하지 않고 아시리아 이야기 먼저, 그 다음에 바빌론 이야기를 나중에 이렇게 이제 배열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과거에 지금부터 2700년 전쯤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런 근거가 있다. 이거는 이제 또 나중에 히스기야의 이제 병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는 이 책의 앞부분 1장에서 이제 39장에서 바빌론을 언급해요. 바빌론 멸망하는 거 13장 1절 뭐 31장 이런데, 그런데 유다가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간다, 포로로 잡혀간다, 이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는 거는 이사야서 39장 6절에서 7절이 처음 나오는 그런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서 아시리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빌론이 나오는, 이게 연대기적으로 배열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4세를 살았어요. 29년 동안 왕으로 유다 왕국을 치리했는데, 그 29년 동안에 인생에서 세 번의 커다란 위기를 맞습니다. 한 번은 세계 최강대 국가라고 하는 이런 아시리아가 유다를 이제 침공해서 유다의 모든 도시가 초토화되고 예루살렘만 딱 남은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그대로 풍전등화라고 하는 말이
이런데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 두 번째는 자기 몸에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긴 게 그게 두 번째 위기고, 그 다음에 바빌론에서 이제 사절단이 왔는데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모든 걸 다 공개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바빌론 포로 생활, 이 후손들이 가는 그런 길을 여는 이와 같은 좋지 않은 일이 그의 생애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위기를 잘 넘겨요. 근데 그는 세 번째 그 위기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그 성경 말씀 역대기야 이런데 히스기야에 관한 그런 말씀을 가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잘 넘긴 이후에 그가 교만하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다. 그의 인생에 찾아온 그런 위기, 이거를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어떻게 극복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는 교만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는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그의 삶에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겼는가, 그의 후손들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겼는가, 이런 걸 좀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장부터 39장은 믿음과 기도, 교만의 위험성에 대한 아주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는 하나님의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그 일이 동일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고, 또 동시에 그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의 배경이 그때의 배경이나 거의 모든 인간들에게 똑같다는 거, 특별히 문제와 유혹이 히스기야에게 닥쳤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걸 늘 기억을 하면서 반면 교사의 이런 그 일로 이런 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자그마치 11장 거의 반복하는 거거든요. 열왕기, 그 다음에 역대기, 그 다음에 여기 이사야서 이 세 군데가 거의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해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아시리아가 이제 유다를 침공하는데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아주 사악한 사람이에요. 성전 문을 다 폐쇄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에서 또 이방 신 섬기는 어떤 이런 우상들을 가져다가 그래서 그걸 본따 갖고 그래서 성전 안에다 그런 걸 만들려고 그러고 정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아하스가 드디어 죽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곧바로 개혁을 시작해요. 그 내용이 역대기야 29장에서부터 31장까지 세 장에 전체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로 인해서 백성이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왕과 백성이 준비하고 우상을 다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려는 시점에 역대기야 3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복이 아니라 전쟁이 닥칩니다. 전쟁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다.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그 히스기야는 짧은 시기에 국제적인 위기, 아시리아 군대가 침공하죠. 개인적인 위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에 걸렸죠. 그 다음에 국가적인 위기, 바벨론 사신들이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고 이래갖고 정말 인생의 중요한 그런 시점에 세 가지 위기에 이제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 히스기야의 사례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까, 이런 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계기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잘못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삶은 어떤가,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정말 우리 자신의 시험을 우리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잘 처리했는가, 이런 거를 뒤돌아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면 이 공부가 매우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36장 제목은 사네립의 위협과 히스기야의 위기 이렇게 이제 잡았는데 36장은 사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그렇게 뭐 어려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사네립이
자기의 이제 군대 대장들을 보내갖고 그렇게 해서 이 유다 사람들 위협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어요. 위기는 종종 상황이 좋을 때, 가장 좋게 보일 때 사람들에게 이제 다가오죠. 여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고 왕과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봐야 되겠다 하는 그 순간에 위기가 닥쳤다는 거,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거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아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런 위험 속에서도 과연 이들이 나를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아니하는가? 이거를 내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심중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히스기야가 좋은 왕이었지만 처음에는 조약과 그 다음에 보물 이런 걸 통해서 이 아시리아 왕 이런 사람들 좀 어떻게 잘 구슬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모든 걸 줬는데 보물만 가져가고 돈만 가져가고 약속은 지키지 않아요. 이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하는 일이 이렇구나. 좋은 거, 재물, 보물 이런 것만 가져가고 약속은 지키지 않는구나. 이렇게 돼서 유다는 여기 유다가 있고 이후에 아시리아가 있고 밑에 이제 이집트가 있으니까 그럼 이집트에다가 도움을 좀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불신앙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집트로 갑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7절, 31장 1절에서 3절에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뭔가 해보려고 이런 개혁을 하고 했는데 결국 어려움이 닥치니까 잔머리를 굴린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이집트를 신뢰하고 보물을 신뢰하고 그렇죠. 어떤 조약을 신뢰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나를 믿어야 그래야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이런 대목이 여기 36장하고 37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가서 보면 히스기야 왕의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도시들을 대적하러 올라와 그 도시들을 점령을 했다.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이 사네립의 첫 부분, 이거는 아버지와 함께 공동왕이 된, 고대에는 공동왕이 많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시절에 아들이 같이 공동으로 치리하는 거. 자, 이렇게 돼서 유다의 모든 요새 도시들을 대적하러 올라와서 그 도시들을 다 점령한 거예요. 이제 유다가 이렇게 있는데 요새 도시들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 왕이 랍사게를 큰 군대와 함께 라기스에서, 라기스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50km 정도, 서울에서 인천 그거보다 조금 먼 요쯤에 지금 놓여있는 이런 도시인데 이것도 요새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걸 정복하려고 지금 막 하는 가운데 누구를 보냈냐? 랍사게하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다른 2명을 보낸다고 그렇게 이제 성경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이 침략을 하면서 라기스에서 히스기야의 이제 항복을 받으려고 자기의 중요한 그런 군대 장관 3명을 보냅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 가서 보면 하나는 다르단, 하나는 랍사리스, 하나는 랍사게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다르단은 최고 사령관이란 뜻이고 랍사리스는 최고 장교란 뜻이고 랍사게는 야전 사령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기보다는 호칭이다. 대다수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랍사게가 이제 와서 대표로 이제 와갖고 이 유다 사람들을 경멸하는 이런 발언을 하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3명이 와서 만나자고 하니까 유다에서도 이제 3명이 나갑니다. 그 3명이 누구냐? 엘리야김, 셈나, 그 다음에 요아. 이 말씀이 이 열왕기상 18장 18절 이런 데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열왕기하인가요? 그건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 25절에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만났냐? 가서 보니까 랍사게가 세탁공의 밭 큰 길에 있는 위쪽 연못에 수로에 섰는데 거기로 이제 이 3 사람이 나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장소가 어디냐?
이사야서 7장에 이미 나와 있던 그런 장소입니다. 30년 전에 이사야가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와 만났던 데가 바로 여기 세탁공회밭 큰 길에 있는 위쪽 연못의 수로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7장 3절 가서 보면 어떤 이가 다윗의 집에 고하여 이르되 시리아가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었다 하였으므로 아하스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렸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시리아가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유다를 침공한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아주 불안했던 거예요. 그때 주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와 내 아들 스왈랴습은 세탁공의 밭 큰 길에 있는 위쪽 연못의 수로 끝으로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서 조심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한 이런 그 대언의 메시지를 주세요. 그게 30년 전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고 이사야 대언자가 30년 전에 그 아하스를 만났던 데가 지금 여기 랍사게하고 두 명의 이 군대 장관이 이 유다의 세 명의 이제 대표들을 만난 이런 장소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 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대신 아시리아하고 이 두 나라가 침공을 하니까 아시리아하고 조약을 맺어갖고 이 두 나라를 어떻게든지 퇴치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 내용이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9절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드디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 먹고 그러고는 남왕국 유다로 이제 와갖고 유다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런 준비가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 당시 아하스 왕에게 아시리아가 무슨 일을 할 거다. 그 내용을 이사야서 7장 17에서 25절에 이야기했는데 지금 30년이 지나서 그 일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거다. 누구의 때? 히스기야의 때에. 자, 4절에서 이제 21절은 그 랍사게가 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다음에 유다 백성을 책망하고 히스기야를 정말 경멸하는 그런 말을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위대한 왕 곧 아시리아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신뢰하는 이것이 무슨 확신이냐. 내가 말하노라. 내가 이르기를 내게는 싸움의 쓸 뭐 이렇게 쭉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여기 야전사령관 이 랍사게라고 하는 이 자가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불쾌하고 무례하고 그다음에 신성모독적인 이런 발언을 지금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아시리아 왕이 위대한 왕인데 감히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뭐 히스기야 이런 존재들이 어떻게 이 아시리아 왕을 이길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이 지금 듣고 있는 가운데 백성들의 겁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신랄한 그런 그 비난의 말을 지금 쏟아놓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심리전을 펴는 거죠. 심리전을. 핵심 단어는 신뢰, 확신 이런 말인데 이런 말이 4절에서 7절, 9절, 15절에 여러 차례 나와요. 도대체 뭘 신뢰하냐? 무슨 확신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랍사게가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신뢰하는 모든 거 다 실패하고 말았으니까 너희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자신감을 가질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6절에서 7절에는 전략, 유다 사람들의 그 전략부터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집트는 상한 갈대에 불과하다. 또 7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히스기야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곳곳에 세워놓은 산당들, 우상들 다 허물어 버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진노하실 것이다. 이방 사람들은 그냥 곳곳에 우상 만들고 뭐 이렇게 신전이나 뭐 사당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그 잡신을 이렇게 섬기면 그 잡신이 좋아할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성전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우상들 섬기는 이런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랍사게의 생각에는 그렇게 한 게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서 9절에는 도대체 니네가 무슨 군사력이 있냐.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여기 가서 보니까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000마리의 말 타는 자들을 태울 수 있거든. 말을 줄 테니까 그럼 2,000마리 말을 주면 그 2,000마리의 말 태울 수 있는 그런 기병들이 있냐. 뭐가 있느냐 이거야. 군사력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다에는 아시리아 사람들 공격할 병사도 없고 말도 없고 병거도 없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계속해서 유다 사람들의 힘을 빼는 이런 심리전을 지금 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병거와 기병들 이게 결코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군대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집트의 도움도 헛되고 하나님도 헛되고 또 유다 땅에는 군사력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너희가 아시리아 왕을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 군사적 자원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을 요새화하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랍사게가 유다의 군사력을 이제 비웃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는 이 야전사령관 랍사게가 아시리아 행한 모든 거 이런 게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냐.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걸 한 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유다가 이렇게 땅이 있는데 유다의 요새 도시들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라기스에 와갖고 여기서 지금 왕이 싸우고 있는 가운데 사자를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에 보낸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말 그대로 풍전 등화와 같은 이와 같은 시점에 이 랍사게하고 몇몇 군인들이 와갖고 심리전을 펴면서 유다의 하나님을 경멸하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4절에서 17절 거기 가서 보면 아시리아 왕이 위대한 왕이었지만 히스기야는 정말 백성을 속이는 한심한 왕이 아니냐. 이제 또 왕을 조롱하고 백성들이 왕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발언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를 믿지 말고 아시리아 왕이 이제 집도 지어주고 편안한 이런 장소를 다 제공하고 할 테니까 또 우리 땅으로 옮겨갖고 그래서 너희가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아시리아 왕을 따르라.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가 포위되어 있으면 먹을 게 없는데 다 굶어 죽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자, 18절에서 이제 19절은 이런 너희는 주의하여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며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구출하시리라 하지 못하게 하라. 민족들의 신들 가운데 어떤 신이 자기 땅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출했냐. 19절에 여러 민족들, 그 다음 신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출했냐. 사마리아가 뭐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북왕국 그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 믿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할 수 있었냐? 구출하지 못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유다도 결국 구출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랍사게는 여호와 하나님은 연약한 신에 불과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나 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히스기야나 이런 거 믿으면 안 된다 하고 계속해서 심리전을 펴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하나님을 이제 모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가서 보면 참 안타까운 말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엘리야긴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시리아 말을 알아듣사오니 원하건대 그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벽 위에 있는 백성이 귀로 듣는 데서 유대인들의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소서. 시리아 말로 얘기하면은 그러면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시리아 말로 좀 얘기해라. 백성이 알아듣지 못하게. 그랬더니 랍사게가 아주 엄청난 이런 그 신성 모독적이고 정말 경멸의 말을 하죠. 내 주인께서 내 주인과 내게 이 말들을 하라고 나를 보내셨느냐. 그분께서 나를 성벽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사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 소변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셨냐. 정말 끔찍한 그런 말을 유다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 지금 랍사게가 쏟아붓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이러니까 21절에 그들이 침묵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어요. 왕이 침묵해라, 조용히 해라. 정말 어떨 때, 위기의 때에는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22절엔 세 사람이 가서 자기들이 들은 그 랍사게의 말을 히스기야에게 이제 전달하면서 옷을 찢고 그러면서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히스기야가 당하고 있는 그런 위기, 정말 언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그리고 말 그대로 본인뿐만 아니라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죽고 또 멸망하거나 해서 또 포로로 잡혀가고 한 이런 일이 그냥 눈앞에 지금 놓여있는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가, 그런 내용이 이제 37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그 다음에 히스기야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 보는 것으로 걷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보는 것으로 걷지 말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걸어야 된다.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앙을 가지고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고 돈을 주고 조약을 맺으려고 하고 보물을 가져다 주고 사람들을 보내려고 하고 이러한 조치들을 취했는데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화를 가져올 뿐이지 이런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결국 지금 랍사게가 와서 뭐라 그래요? 대변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소변을 먹게 하겠다고 이런 치욕적인 말을 하는 거를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기시고 유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다윗 왕을 위해서 그의 왕조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일어나셔서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의 대언을 통해서 이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이는 그런 놀라운 일이 37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리아 군대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구출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닥칩니다. 정말 우리가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 그런 사람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면 정말 유익할 것 같고, 36장, 37장, 38장, 39장이 정말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이 됐다. 읽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